4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2절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선지직이라고 하는 직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선지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선지자인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선지자인가? 5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넘어가서 416페이지 말씀에 의한 증거,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지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요. 그럼 말씀을 통한 증거가, 말씀에 의한 증거가 뭐냐? 첫 번째가 율법과 선지의 해석입니다. 이게 선지자는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해석해 주는으로써 이제 봐라, 내가 선지자 아니냐, 내가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산상수훈 소위 유명하잖아요. 기독교 대강령이라나 하여튼 산상보훈 이거 해서 팔복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부가 다 구약에서 언약하신 복이 택자에게 성취된 것을 전부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3절로 12절, 5장 3절로 12절에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소금과 빛, 거기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자, 이사야 61장 1절, 그 다음 애통하는 자, 이사야 61장 1절, 이것도 온유한 자, 시편 37장 11절, 목마른 자,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긍휼히 여기는 자, 시편 18장 25절 등등 다 나오죠. 이게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업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그 복을 통해서도, 팔복을 통해서도 쭉 다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강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개론에서는 개략적인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제자들을 교훈하면서 율법을 이루러 온전케 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했을 때, 이 온전케라는 말은 완성하러 왔다, 온전케라기보다는 번역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성취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다. 구약의 율법이 전부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다 증거한 건데, 율법과 선지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예수님이 증거한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왔다고 번역하지 말고 완성시키려고 왔다. 완성하려고.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완성보다도 또 성취가 더 좋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자주 번역이 잘 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 사전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나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17페이지에 보면 신행의 원리 나오죠. 믿음의 행위에 대한 원리들을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기본 원리, 그 다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등등. 기도할 때 정말 그것도 역시 남에게 보이는 데서, 금식할 때도 역시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신행의 기본 원리를 왜?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진짜 완성된, 그러니까 이 모든 신행의 원리가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하실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지체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지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신행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절대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손가락도 발도 온 몸이 머리의 신경에 따라서, 머리의 인도에 따라서 다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가 선행을 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한 거다. 그걸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성령 보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모든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단절된 상태에서도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이 원리와도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행의 원리도 우리들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 드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냥 명령하고 그래, 이래라 저래라. 그러나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는 당신이 행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선지자, 참 선지자죠. 이때는 모형적인 선지자고, 구약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선지자다, 이게 표적에 의해서 당신이 선지자라는 걸 증거해요. 예언을 성취함으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문둥병을 고치죠. 자, 문둥병 고치고 중풍병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이런 모든 표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선지자다. 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수가 오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열병을,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그런 예언이 문둥병을 고치고 그 다음 중풍병도 고치고 이런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장차 진짜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문둥이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 고치고 열병도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는 이유는 내가 참 선지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 문둥 환자가 있어요. 근데 문둥 환자 10명이 있는데 내가 문둥병 딱 지도하니까 10명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이든가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이든가, 안 그러면 적그리스도이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 그리스도로 왔다가 가셨는데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문둥이 10명에게 기도하니까 10명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내가 적그리스도임이 분명하잖아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표적을 따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표적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이 표적만큼 더 큰 부활의 표적 이외에는 이제는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이죠.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중에 가장 최고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보기를 원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기를 원하니까 거짓 영들이 일어나서 병을 낫게 하고 안전방위를 일으킨다고 하고 소경 눈 띈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다 사기당하고.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참, 그리고 만물 통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죄 능력도 보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게 다 선지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선지자의 교훈이 나오죠. 10장부터, 마태복음 10장부터 16장 12절까지 4장 18페이지, 418페이지 중간에
선지자의 교훈, 말씀에 의해서 교훈하고, 제자들에 대한 교훈합니다. 쭉 제자들에 대해서 왜? 선지자니까 교훈을 해야죠. 그리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직계 제자들에게 그 표정을,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건 단회적이에요. 사도가 그 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이외에는 내가 지금 복음의 사도다, 그건 잘못된 얘기죠. 나는 사도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 아니면 성경 가리키는 선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걸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 하니까 나도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 이건 사도들이 나가서 정말로 표적을 행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이 그 증거를, 그런 표적을 행하는 것은 보내신 그리스도임이,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끝나면 그들도 그걸 못해요. 표적을 못해요. 만참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그 권능을 주어서 보내죠. 거기 가서 이제 권능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면 행하지만 안 주시면 못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권능을 이양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권능을 주어버렸다. 우리는 주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행이에요. 현재 주신다. 현재 진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지금도 내가 병자를 일으킬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지상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당신의 사도권을 주는 제자들에게는 내보내면서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니까 너희들 가져가서 해라,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어서, 줄 때는 행하지만.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 그 위장병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 디모데야 너 소화가 안 되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먹는 게 좋겠다 그러잖아요. 참 믿음 없는 사람이죠, 바울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 당대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그 다음 이제 사도들 선에서 다 끝나요. 사도들 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 약 100년, 1세기죠. 이게 이제 계시 시대 아니 신약 계시 시대. 이 계시 시대에는 사도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나죠. 그러나 성경 계시가 다 완성된 이후에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언제 온전한 계시가 오면, 완전히 계시가 완성이 되면 계시를 위한 모든 표적이 다 사라진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것 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경학자들이 예수님 장차 오시면 그거 다 사라진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오시면, 근데 온전한 것이란 사물대명사예요. 인칭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분이 오시면, 온전한 그가 오시면, 그러면 이제 인칭대명사죠. 근데 인칭대명사가 아닌데 사물대명사를 갖다가 인칭대명사로 주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친다. 이 주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보니까 성령 역사가 막 한국에 엄청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쳤다 하면 막 난리가 나니까 책 팔리겠어요? 안 팔리지. 그러니까 그걸 딱 갖다가 예수님 재림으로 풀어버리다 보니까 아직도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를 친다 이거예요. 예언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후에다 붙여야죠. 안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예언에 여기 임해서 막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예언서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뒤에다 붙여줘야 되잖아요. 예언 없어요 이제. 방언도 없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이 역사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 당대 사도들 시대로 끝난다, 계시 시대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자들에 대한 교훈도 있고, 그 다음 교훈도 있고, 백성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이게 선지자니까 당신이 선지자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교훈에서 말씀에 의한 교훈인데, 말씀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 행적에 의한 교훈이 있어요. 당신이 어떤 행적을 행해요. 그 행적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선지자직을 행해요. 천국 비유를 쭉 가르쳐요. 그 다음 버리심받을 표적, 당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고향 땅에서도 버림을 당한다, 쭉 나오죠. 이 선지자들이 많이 버림당했잖아요. 엘리야도 결국 버림 땅에서 저 산골짜기에 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버림받으실 하나의 모형적 사건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버림당한다는 건 당연하죠. 버림당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방인 구원 표적,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표고, 많은 병자 고치고, 그 다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는 부스러기 12광주리를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거두게 했잖아요. 버려진 부스러기가 이방인들의 먹을거리가 되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그 주변에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을, 자기의 딸이죠. 딸의 병을 고쳐달라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 부스러기는 개가 다, 그 집안에 개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방인은 개 같은 우리들인데, 그건 뭐냐면 지금 저들이 먹고 버려진 12광주리는 나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하여, 그런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 구원을 가르치신다.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는, 여러분, 그 소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 재산이요. 그거 갖다 바치니까 5,000명 먹고도 남아 터져나갔지 않소. 그러니 복 받는 비결이란 전 재산 하나만 바쳐라. 그러니까 귀 얇은 분들이 그냥 전세집 빼고 그냥 빚어도다가 막 바쳐가지고, 교인은 부자가 되는데 교인들은 다 가난뱅이가 되고. 이게 대개 이제 가난한 분들이 끝까지 못 나가는 이유는 전 재산 갖다 바쳤으니까 아까워서도 못 나요. 목회에서도 그걸 가르쳐요. 교회 부흥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에다가 돈을 내게 해라. 그럼 내놓으면 낸 돈 아까워서도 교회 못 나간다. 얼마나 기발한 목회학입니까? 내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면서, 완전히 사기꾼, 사기술을 가르치는구나. 그런다고 나도 등록금을 냈으니까 졸업장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졸업장 받으려고 끝까지 앉아서 졸업장 받고, 소위 이제 목사 타이틀까지 얻어 찼는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 왕직을 가지신 예수, 내가 왕이다, 이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래서 왕권에 대한 증거로, 아주 쉽죠. 왕권에 대한 증거, 행적에 의해서 증거예요.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신 증거. 예수님이 왕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엘리야랍디다, 세리요한이랍디다. 그럼 너는 나는 누구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알게 하기는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칭찬을 하죠. 칭찬을 하면서 내가 내 위에
거기도 내가 인칭대명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사물대명사지. 이게 내 위가 아니라 그 위에. 그란 말은 뭘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맡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천국의 주인이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천국 이거 열쇠로 열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인정하는 것이 열쇠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교회에서는, 구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열쇠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베드로한테 주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제 권한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천국 못 들어가요. 열쇠가 없어서. 누구만 들어가냐? 베드로가 열쇠 가졌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만 천국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해석해 놓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세계 많은 인구들이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것은 내가 천국을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너 들어가게도 하고 못 들어가게도 하는 건 아니 내게다. 천국의 주인이 나니까. 그래서 왕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리얼하게 잘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열쇠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부 성경이 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경은 쉽다는 얘기죠. 알고 보면. 아니 그런다고 다 죽어서 지금 뼈골이 다 썩어서 문드러졌을 텐데 베드로 의지한다고 해서 천국을 어떻게 가요? 그래서 성 베드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배워서 고백한 그 신앙 진리 터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를 왕으로 모시니까 당연히 나는 지체 아닙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럼 열쇠 하나 있는 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은 열쇠도 없어가지고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벌벌 떨고 야 베드로야 문 좀 열어다오 야 나 늦잠 자지 말고 문 좀 그러고 사정해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얘기들이 어디 있어요. 내 위가 아니라 그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진리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왕직에 의한 교훈 그건 뭐 왕권의 성질, 왕권의 행사, 네. 왕권의 성질도 있고, 왕권의 행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죠? 그러니까, 호산나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왕에게만이 돌리는 찬양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탄 것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탐사 좀 다녀보느라고 다니다가 보면 또 관광 가가지고 어디 화산이 있다나 하던가 거기 가는 데는 뭐 나귀를 타고 뭐 가야 된다고 뭐 너무 피곤하니까 탔는데 비리비리 제대로 먹지도 못한 놈의 나귀인지 땅나귀인지를 줘가지고 탔는데 이걸 타도 창피한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걸 타고 얼마나 창피했을까. 타면 의미를 타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나귀 새끼를 탔다고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성취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게 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직에 의한 교훈 나오는데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 22장, 23장 나오죠.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가 뭔가 왕국의 법률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르쳐주죠. 혼인잔치. 그 다음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천국의 세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천국 백성의 모습도 가르쳐주고 천국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율법사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설복시켜버리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법,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은 실상은 여차하다 하고 천국법을 가르쳐줘요. 왜?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왕국의 지도자, 무리와 제자들에게 참 지도자인 그리스도. 이게 왕국의 지도자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지도자, 이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 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주관하는 나라예요.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과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당하게 한다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이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인간들이 전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지도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행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간이, 목사님은 성경 가르치는 일 그거 성경 바르게 깨달아서 성경 성도들에게 옳게 가르쳐주는 거, 그것이 목사의 유일 임무예요. 다른 임무 없어요. 그 의식행하고 하는 것도 다 잘못 전해서 한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왕국의 내림과 백성, 왕국이 이제 온다. 그래요. 이제 하늘로부터 성전이 무너진다. 왕국이 임하게 될 증거가 뭔가? 그건 이제 교회가 임하게 될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132년에 완전히 무너져요. 성전은 70년에 무너지고, 주 70년에 성전 무너져 버리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왜? 이 땅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흘린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격파된다.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왕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나 깨어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이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주님 재림하는 날 영원한 나라에 되어질 하나님 나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6장에서 28장까지는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직분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면 제사직의 준비가 뭔가 26장에 나오죠. 제사직의 준비로서는 제물로서 준비가 돼야죠. 예수님이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걸 미리 다 예언해 놓고 머리에 기름도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저 비싼 향유를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여자가 꼭 해야 할 일을 한다. 내가 제물로 죽으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지금 기름을 붓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하고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예수를 붙잡아 제사장에게 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야, 너는 빨리 나가서 해. 너 할 일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한 일도 시킨다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상식이라면 예수님은 다 알잖아. 가룟유다가 당신 팔아넘길 걸. 야, 이놈아, 너는 내 제자에서 나갔나? 나는 너 제자로 안 삼겠다. 너는 나쁜 짓 하려고 지금 태어난 놈이야. 나는 네가 왜 내 제자냐? 그리고 내쫓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데리고 있잖아요. 왜? 그 일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갈 놈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할 놈도 미리 제자로 삼아요. 그래 딱 되니까 야, 저 지금 나하고 같이 떡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이름이 나를 팔놈이다. 그러니까 뭐 내니까 아니, 가룟유다, 너는 빨리 나가서 네 할 일 해라 시키잖아요. 왜? 당신 제물로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제물로. 그래서 제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죽을 것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 유명하잖아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거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육신을 가신 인간이니까 괴로우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은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죽도록 하려고 나를 세상에 보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 지고 제물로 죽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 제물로서 잡힙니다. 누가 잡아 죽여야지 그냥 당신이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침 가룟유다가 나가가지고 가룟유다가 돈 받고는 딱 안내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와서 그냥 딱 껴안고 그냥 입을 딱 맞추니까 와서 그냥 악당들이 와서 확 잡아버리잖아요. 그게 사인이거든요. 이게 예수다, 잡아라. 돈 받아먹었으니까 안내를 해서 예수를 정확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팔아넘겨져서 의롭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빌라도에 의해서 정죄가 됩니다. 정죄가 되는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면 이게 지성소, 뭐 이게 법궤 아니에요? 언약궤. 여기는 향단, 떡상, 등대, 여기 나오고, 여기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문인데, 백성들이 죄를 지면 반드시 흠없는 깨끗한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끌고 와요. 제물로. 그럼 여기로 오죠. 여기로 오면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제물을 받아요. 받으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간 깨끗한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일단 제물로 다 전가가 돼요. 양은 아무 흠이 없는데 내가 안수함으로 내가 지은 죄가 양에게 전수가 돼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깨끗하신 분인데 내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빌라도도 죄 없다고 손을 씻는데 막 죄를 갖다가 백성들이 뒤집어 씌우잖아요. 죽여라 그 말이야. 예수 죽여라. 그래서 예수가 죄인이 돼요. 제물이 된 거죠. 이제는 죄가 덮어 씌워졌으니까. 그래서 네활개를 벌리고 제물이 여기서 죽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네활개를 벌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영원한 제물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직을 수행하는데 제물로 정죄되고 제물로서 희생이 되고 죽었어요. 그럼 제사 지내죠. 그럼 제사직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장에 나와요.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해요. 제사 드리고 나니까 죄 있는 내가 살아나잖아요. 의인으로 살아나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 제사의 결과가 아주 좋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의 수행, 16절로 20절에 보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승리하시는 거죠. 모든 족속,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서 결국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은 틀림없이 직임 중심이 맞죠? 선지자, 왕, 제사,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지신 그리스도임이 너무 분명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고 당신이 왕직이 있고 당신이 제사직을 수행함으로 내가 예수님 당신이 구약의 여호와께서 원양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거 하나 깔끔하게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몇 잘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까? 형제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깨끗지 못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 아니에요. 그거 듣고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것 듣고.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타락된 인간이 어떻게 인간 노력으로 마음이
아니 누가 조그만 좋은 옷 입어도 자꾸 옆에 쳐다보면서 야, 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저런 걸 사 입었나, 이러고 사는 게 보편적인 인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마음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럼 내가 마음 깨끗이 해서 천국 갈 바에는 예수를 뭐로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지체가 되도록 다.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게 손가락이라고 해요. 손가락에도 내 머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 머리에도 들어오니까 이 머리가 내 행동, 내 생활, 내 마음을 다 지배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욕심도 사라지게 하고 미움도 사라지게 하고 지저분한 생각도 내 마음에서 없어져 버리게 하고, 내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없애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가시는 거다. 자, 이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끝났고요. 그 다음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성취를 증거합니다. 신분. 여기 마가복음, 이건 신분이죠. 신분. 여기는 직임이고 신분이고. 신분은,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첫째가 제1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이걸 증거하는 것이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예수님 당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몇 절을 보면 2절을 찾아보세요. 2절은 431페이지에 나오죠. 버려지신 예수의 신분. 이게 이제 신학에서 비하의 신분과 성규의 신분 나오죠. 아마 신학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다 예수의 신분, 그러면 성규의 신분과 비하의 신분, 그러니까 낮아졌다가 높아지신다, 이 말이죠. 누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 땅에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높아지신다. 이게 예수님의 신분으로 교회신학에서, 기독론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마가복음이 그거예요. 예수의 신분. 그러니까 그렇게 마가복음을 정확하게 봤으면 교회신학 따로 만들 거 없거든요. 만들 거 없고 그냥 마가복음 하면 예수의 신분. 그러면 예수의 직업은 뭔가? 메시아의 직업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선지, 왕, 대사.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버려진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버려진 신분, 다시 높아지는 신분. 하나님의 자리로 높아지시는 신분. 그래서 제3절 11장부터가 자 433페이지 주이신 그리스도의 신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 여기서 하나님 아들 낮아짐 높아짐, 이게 마가복음의 큰 줄거리예요.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5장에서 10장까지가 낮아짐, 11장에서 나머지가 하나님 다시 높아지시는 신분이다. 자, 그러면 대충 한 부분씩만 좀 정리하고 확인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뭔가 1장에 나오는데 증인에 의해서 증거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람을. 그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딱 표적으로 증거하고,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자기의 증인을 삼으려고 제자들, 먼 제자 12제자를 부른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가?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의 여호와께서 보내심하고 언약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왜? 성취됨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하나하나 드러내. 쉽죠? 그렇게 이제 방향을 정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알면 쉽고 모르면 한없이 어렵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 강사님은 한없이 어렵다고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왜? 자꾸 쉽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도 또 대충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목사님 자꾸 그렇게 쉽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쉬워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증인에 의해서 그 다음 표적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죠. 딱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오더니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알아보잖아요.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리죠.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열병을 고쳐주어서 각색병을 고쳐 귀신을 내어 쫓아 자기를 증거하는데요. 참, 신약의 그 모든 표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자신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내가 제일 무엇인가를 쓸 때 첫째가 표적이란 무엇인가. 왜? 마태복음 교재를 제일 먼저 썼잖아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바로 그거였구나. 안차를 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냥 막 때리다가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차를 하면 막 이렇게 왜 한의사들이 안차를 하면 훨씬 나아요. 왜? 급소를 하니까. 이렇게 때리면 맥혔던 혈류가 트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낫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와, 성령의 능력으로 병 나았다 이거야. 한 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 몰입돼 버리고 말죠. 어디 가면 병 나는다. 안찰 받으면 병 나는다. 때리다가 그냥 멍들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몰래 갔다가 안매장하고, 나도 많이 봤어요. 권사가 병 나는다고 막 흙집으로 집 져놓고 거기서 안차를 하는데 막 사람이 줄 서요. 혹시라도 잠들면 그냥 몰래 밤에 몰래 데리고 가서 밤에 산속에다 묻어버리고 말잖아요. 버려지신 예수의 신분, 당신이 버림받았다. 이 버려지신 예수의 신분, 버림을 받아야. 왜? 예수는 낮아졌다가 높아지셔야 되잖아요. 왜?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물로서 버림받아야 이제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버림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교훈과 교훈과 표적으로 증거하는데, 예수께서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배척을 당하죠. 고향의 회당에서 성경 가리키다가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거예요. 이게 버림당하잖아요. 고향에서도. 선지자들도 다 버림당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 문제도, 거기도 보면 제자들에게 배척당할 때 어떻게 해? 먼지를 털어버려라.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그냥 예수의 종이라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서 환영만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리스도가 버림당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처럼 우리도 버림당하고 멸시당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훈과 표적이 나오는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책 잡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책을 잡잖아요. 책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면서 이사야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어디라도 하나 딱 빼서 읽어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예언과 교훈으로 증거하는데, 예언에 의한 증거는 쭉 좀 들어가서 중간에 한번 보자. 9장 1절로 8절.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인자가 9절로 13절,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당한다고 잘 그렇게 가리킨 뜻을 예수님이 변호산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장막 새 찍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세례요한, 그리고 하나는 주님 모시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곧 버림당한다.
버림당해 죽잖아요. 그 다음 교훈에 의한 증거. 서로 크다 쟁론하는 제자들을 아이를 세우고 교훈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할 때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러면서 지체가 실족했을 때 처리 문제야. 너희들이 지체들끼리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할 때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서로. 그러면서 이제 이담 예수님 버림받았을 때 제자들도 다 이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랬다가 이담 만나면 야 인마 너도 막 예수님 버리고 막 도망갔던 놈 아니냐. 너도 버렸다. 그러면 하나도 남는 놈이 하나도 없죠. 책자 보면 너 인마 배신자 아니야. 너는 배신 아니냐. 그러면 전부 제자들 아무도 쓸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고 용서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버림당한다. 이제 뭐냐. 나도 버림을 당한다. 남편을 버리고 시집가는 것에 간음인 것을 가르쳐 주죠. 이 말은 여러분 남편 버리고 시집가면 안 됩니다. 그 교훈이 아니에요. 남편은 예수님을 가르치죠.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저버리고 다 간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만 하죠. 왜? 예수님 버림당하니까. 그런 자세한 해설은 강론집에 다 있으니까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오늘 마가복음 끝내기도 힘들어요. 마가복음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주되심을 증거 11절로 11장에서 13장까지 표적으로 증거.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왕이다. 똑같이 아까 마태복음에서부터 당신이 주 왕이 되셨다. 여기 퀴리오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여호와에 따지고 보면 주란 말이 여호와. 신약의 주로 번역하는 것은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친구를 약 올리는 방법이면 아버지 이름 부르면 너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며? 그래. 여이 새끼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몰라? 죽죠 속상해서. 그런 생각들처럼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아야 입 밖에 대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냥 눈들만 보고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의 풍토가 돼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다 큐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란 말이에요. 주. 아도나이. 이제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그런 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 번역에도 다 주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두 번 나와요. 그럼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냐. 이것 때문에 또 주소학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즉 여기 주되심을 증거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주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증거하죠. 그 다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냥 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 지어놓고 네가 다 다스리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거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피조세계를 내한테 다 맡겼으니까 네가 다 지배해라. 아담은 도리어 지배한 게 아니라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게 지배당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알고 보면 그 시대가 무화과 열릴 때도 아니래요. 열릴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니까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권.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 내가 주다, 왕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나도 예수 잘 믿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능력 받으면 무화과나무야 죽여라! 그러면 그냥 바싹 죽어버리고. 그 다음 저기 가는 사람도 막 한 번 저주하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능력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상상하고 산 게 한국교회 저 부흥사들이에요. 참 답답하죠.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술사 갖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지상에게 넘기려고 계획을 합니다.
예수의 명으로 제자들이 유월절을 잡수도록 예비하고 예수 팔자를 다 드러내시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드시면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면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 죽으심을 예언하죠. 왜? 이제 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서 죽으시는 것은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주로서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죽었다가 부활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그리스도 증거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부활과 승천 나오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딱 앉아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주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신분이 어떤 분인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낡고 천한 인간 땅에 오셨다. 그랬다가 이걸 벗어버리고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쳐다담은 통치 권세를 하나님께서 언약했지만 통치 못하고 타락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좌를 차지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하나 다스려 가신다. 또 온 세상 역사도 주관하며 다스려 가신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2번밖에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고집대로 살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없어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